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예배 어떻게 잘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같이 드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찬양하는데 약간 흑인 두 사람이 함께 예배하는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트럼펫이죠. 그리고 색소폰하고 막 이렇게 잡고 흔드는데 약간 흑인의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의 찬양을 더 이렇게 기쁘게 또 하나님께 더 이렇게 깊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볼 텐데 56절까지는 다 보지 않겠습니다. 아마 56절까지 저희들이 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5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5절에서부터 52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부터 5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저희들 계속해서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이제 계속 봅니다. 아무리 막 이렇게 노를 저어가도 계속 마가복음을 벗어나지 않고 반도 못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좀 마음이 그렇지만 어쨌든 열심히 좀 더 깊게 말씀을 좀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두 번 들어도 이렇게 우리의 내리에 이렇게 박힐 만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를 저희들이 좀 디테일하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방금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오늘 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이 이야기를 어떤 한 이야기와 연결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어떤 이야기와 이 이야기를 연결해서 꼭 읽어야 합니다라는 정보를 아주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전달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읽으면서 어떤 이야기와 이 이야기를 연결해야 한다라고 좀 감을 잡으셨습니까? 그 감을 한번 잡아 보면 좋겠습니다. 감을 잡으셨습니까? 감을 잡아 봅시다. 45절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 본문 45절로 가셔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안 띄워주나요? 45절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즉시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의 저자가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일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해서 마음이 없는 제자들을 막 재촉해서 배에 태우셨습니다. 배에 태우셔서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바쁘게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무리들은 누구겠습니까? 누구일까요?
예, 요거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리들, 그러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엄청 많다는 것이 힌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답을 순순히 해줄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는데 여러분 참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이제 순순히 답하지 않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52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의 첫 시작과 끝입니다. 52절에 보시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고, 그렇게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밤 사경쯤에 짙은 그 어둠에서 이 제자들이 난리가 났었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의 마무리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난리가 났는데, 왜 난리가 났냐면 이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을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는 그 일을 자신들의 손으로 경험하고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어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놀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러면 42절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이 돌려보낸 그 무리들은 누구겠습니까? 오병이어에 등장하고 있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오늘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글을 읽을 때, 이 사건을 읽을 때 당신들 꼭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와서 그 사건과 연결해서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45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45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좀 우리가 그냥 마음을 빼버리고 성경을 읽으면 찾을 수 없는 부분인데, 좀 진중한 자세를 가지고 제대로 한번 보겠다 해서 45절을 보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을까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께서 지금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돌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바쁜 일을 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재촉하셨다라는 단어는 물론 이 한글 개역개정에서 번역을 굉장히 그 뉘앙스를 살려서 잘 했는데 조금은 더 강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아낭카조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억지로 하게 하다 혹은 무엇을 강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그리고 이 무리들을 떠나서 배에 타기 싫었습니다. 배에 타기 싫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들을 재촉하셔서 억지로 그 배에 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5,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신들을 다 먹이셔서 어떤 일이 그 후에 일어났습니까? 평행구절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같이 나눌 때 이 무리들은 아마도 이 갈릴리를 본거지로 하고 있는 열심당원들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당시에 무력으로, 폭력으로 이렇게 저항하는 것으로 로마로부터 우리의 독립을 이루어내자라고 하는 단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가 보이신 그 기적을 보고 예수의 능력을 딱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면, 이 사람이 우리 군대의 장관이 되어주면,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면 로마까지도 무찔러 볼 수 있겠구나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런 이 열심당원들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이 엄청난 무리들의 의견에 동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입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우리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병이어를 우리가 같이 나눌 때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잘 뜯어보면 이렇게 막 50명, 100명, 100부장, 1000부장 이런 군대 용어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전운이 감돌게 마가복음 저자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썼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이제 얼추 모였고 당신의 능력도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당신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당신 뒤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을 믿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라는 의견에 동참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이 배에 타서 딴 데로 가지 않겠다 하는 제자들을 억지로 붙잡아다가 배에 태워버리십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한번 이 나라를 뒤집어 보자 라고 했던 그 5천 명의 무리도 예수님이 즉시 돌려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가기 싫다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배에 태워서 벳세다로 가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마음의 염두에 두시고 계속 말씀을 따라오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자기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사람들을 굳이 이러지 마라, 너 제자들을 걸어서 너희들 당장 이 배 타고 벳사다로 가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왜 굳이 가기 싫다는 사람들을 배에 태워서 벳세다로 보내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제자들의 모습을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려주고 있는 오늘 이 사건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반응과 제자들의 모습을 잘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같이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48절을 한번 보시죠. 본문 4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예수님이 가기 싫다는 사람들을 억지로 배에 태워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는 그 벳세다로 가는 그 길목에서 큰 바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를 저어서 이제 벳세다로 가야 되는데 너희들 여기 가라라고 목적지를 정해 주셨으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근데 맞바람이 계속 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허사인 겁니다. 계속 그 자리인 겁니다. 바다 위에 그냥 덩그러니 떠 있게 되는 상황에 제자들이 놓였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이 장면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좀 상상하게 합니까? 예수님이 분명 여기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들 이 배를 타고 벳세다까지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거기까지 가고 싶어서 배를 띄우고 출발했는데 열심히 노를 젓는데 거기까지 계속 가지 못하고 중간 어디쯤에서 걸려서 계속 노만 젓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못 가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목적지까지 못 가고 중간에 걸려서 계속 노젓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걸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어서 49절 한 번만 보시겠습니까? 49절과 50절과 51절을 이제 볼 겁니다. 49절에서부터 51절은 제자들이 이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네, 여러분, 이걸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가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 읽을 때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해서 읽으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연결해서 이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또 배를 탔을 때 풍랑을 맞았습니다. 바람이 크게 일고 그래서 파도가 넘실거려서 배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배에 가득 차 버렸습니다. 그래서 배가 거의 파선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잠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잠잠해졌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파진 이 저녁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했습니다.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일용직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들의 한 8, 9개월치의 임금이 필요한 큰 돈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이.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탈탈 털어보니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 하셔서 그것 가지고 5,000명을 다 먹였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지금 이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의 반응이, 이러한 반응이 일반적인가를 생각하시면서 49절, 50절, 51절의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49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자 이게 유령인가? 악한 영인가? 당시에는 악한 영들이 거하는 곳이 바다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악한 영인가? 유령인가? 라고 생각하며 깜짝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50절도 이어서 보시죠.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51절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 배에 올라서 그들에게 가시고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과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기이한 능력을 아주 가까이서 본 제자들입니다. 조금은 더 여유로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이런 장면을 처음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일을 처음 행하시는 것처럼 이들의 반응은 아주 신선합니다. 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경험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해보지 못할 일들을 이들은 경험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은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은 평안함이 그들의 마음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 제자들은 여전히 이렇게 반응을 신선하게 보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건 제가 그 선교 가서 아마 선교 첫째 날 아니면 둘째 날에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 선교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제 뭐 한 2주 지났다고 또 언제 갔다 왔나 싶은데, 뭐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선교 가는 때에 이제 어마어마한 태풍이 올라온다라고 막 뉴스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자이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준비했고 또 많은 분들의 그 헌금과 후원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자칫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굉장히 앞섰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기 전까지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저를 보면서 약간은 의아해 하더라고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나? 왜 그렇게 의아해 했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선교를 갔고 굉장히 많이 수련회를 갔는데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왜 처음 이런 일을 겪는 것처럼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나? 라는 마음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적이 처음인가? 라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제가 감정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냥 남의 속도 모르고 이게 처음인가 묻는 그 아내에 대해서 짜증만 사실 났었습니다. 근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리고 어제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에서 리더 리트릿 다녀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선교를 몇 번 갔지? 내가 수련회 이걸 몇 번 다녔지를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뭐 20살 이후로 치면 한 60번이 넘겠더라고요. 몇 년간은 막 1년에 선교를 6번, 4번 막 이렇게 다닌 적도 있었으니까 60번이 좋게 넘겠더라고요. 사실 태풍이 오고 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나 하자면, 강원도로 선교를 갔다가 제 이제 친구 이 목사인데 뭐 이제 성도들 이제 사역하고 있고 이제 그곳에 방문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 친구가 그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 차를 얻어 타고 이제 성도들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로 가고 있는데, 그때도 비가 막 태풍이 와가지고 억수로 왔었습니다. 이 와이퍼를 아무리 해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근데 이 친구가 그 초보라 가지고 비보 좌회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차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버젓이 저쪽에서 스탑을 하지 않고 속력을 내서 오고 있는데, 얘도 전혀 속력을 줄이지 않고 좌회전을 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붙잡고 막 소리를 막 깍 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영화에서처럼 이 차가 이렇게 가다가 막 이렇게 비껴가 쌩 하고 이렇게 비껴간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태풍이 계속 있었어 가지고 그 친구 차를 타고 또 교회로 다시 복귀했었습니다. 팔에 알통이 베기는 줄 알았습니다. 이걸 잡고 놓을 수가 없었어 가지고. 생각해 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저는 사실 선교 태풍이 올라온다 했을 때 사실 제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여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첫째 날 말했을 텐데, 그 첫째 날 저희 스타렉스 타고 같이 출발하는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태풍 때문에 이 어려워하는 마음이 보인다, 그래서 어려운 마음을 나에게 표한다, 그러면 그렇지, 태풍이 오니까 좀 우리가 가는 건 그렇겠지 라고 그 가기 전까지 이걸 엎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 사실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희한하게 거기에 온 청년들은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타렉스를 탔습니다. 운전대를 딱 잡고 출발하는데 정말 희한하게 이 운전대를 잡고 출발하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정말 희한했습니다. 이제 가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출발하니까 이거 어쩔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비가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만약 비가 오면 여전히 저는 이제 생각이 복잡해져야만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스타렉스 딱 핸들 잡고 출발하는데 너무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태안 가까이 딱 떨어졌을 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석양이 그날 진짜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타렉스 제일 앞에 있고 저를 운전을 시킨 청년들은 자기들끼리 막 엄청 조잘조잘 대면서 나를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끼리 엄청 재밌게 놀았습니다. 근데 그 앞에 그 구름이 이렇게 있는 사이로 햇빛이 딱 비치는데 뭔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이 시간을 돌본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석양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놀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뭔가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계속 제가 그 석양을 보면서, 그리고 구름 사이에 그 비치는 그 해를 보면서 계속 감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타렉스 뒤에 타고 있던 진아가 아주 로봇처럼 제가 막 감탄할 때마다 제가 우와, 야 진짜, 야 수임아 저거 한번 봐라, 진짜 너무 예쁘지 않니? 야 스도야 저거 봐봐, 진짜 너무 예쁘지 않니?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진아가 그렇게 리액션을 하더라고. 이야, 우와, 진짜 영혼을 다 뺀 채로 그렇게 리액션을 해서 살짝 화가 나긴. 근데 진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선교를 다녔고 수련회를 다녔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매번 끝날 때마다 내가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짧은 인생을 아직 산 청년들이지만 우리들의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이 다 지났을 때 하나님이 참 선하셨다, 하나님이 신실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셨다 라고 우리 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이 또 우리에게 닥쳐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왜 우리들에게 여유와 평안이 없을까요?
그리고 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유와 평안이 없었을까요? 본문 52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 질문에 답을 합니다. 52절을 보시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경험하고도 그 시간에 함께 있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지 못해서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그 상황을 맞았을 때 이렇게 여유가 없고 이렇게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 일들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었던 예수님은 그냥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위기에 놓였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디선가 나타나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키다리 아저씨, 그걸로 좋겠습니다. 그걸로 그냥 만족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내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정도이면 돼. 그러니 이런저런 사건을 경험함에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다 거기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시는 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들에게 구주가 되어주셔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나타나셔서 키다리 아저씨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굳이 가기 싫다는 사람들을 억지로 배에 태워서 보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48절을 우리가 같이 한 번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억지로 태워서 보내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48절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한 찍어주신 목적지가 있는데 거기 다다르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이 허사인 이 노젓기만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근데 바다 위로 걸어서 가셨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가셔서는 그들을 지나가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게 바다 위를 걸으셔서 거기 그들에게 가셔놓고 지나가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 배에 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막 놀라가지고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서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겁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지나가려 하셨다라는 걸 베드로가 분명히 봤을 겁니다. 이 상황이 뭐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들을 지나가려 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떤 것을 깨달았을지 깨닫지 못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사건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자신들을 지나가려 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마치 어떤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욥기를 한번 펴서 보시겠습니다. 욥기 9장을 한번 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욥기 9장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다 한번 펴
펴서 보십시오. 제가 말을 안 해서 욥기 9장 4절부터 좀 볼 텐데 제가 좀 빠르게 읽을 테니까 성경을 펴서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이 욥기에서 이 욥기가 욥이 욥기에서 이 욥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빠르게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잘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8절이 중요합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라고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이어서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입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그렇게 하늘을 펴시고 바다를 밟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33장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시내산에 머물었고 시내산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향해서 출발하는 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과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너를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현현, 그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놀라운 그 찬란한 영광 때문에 사람은 죽는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지나가십니다. 이들을 지나가셔서 자신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리시면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지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을 지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을 묘사할 때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표현을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으셔서 자신을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때는 아니었을지라도 이후에 이분이 내가 아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이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마가복음의 저자에게 알려줬을 겁니다. 이분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나가려고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셔서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계시하고 드러내셨다, 그렇게 알리셨다라는 말을 베드로가 마가복음의 저자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5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내십니다. 50절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사실 이 단어는 안심하라, 그리고 에고 에이미,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내니라고 짧게 번역되어져 있지만 사실 안심하라, 나는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출애굽이라는 이 엄청난 일을 맡기셨을 때 내가 도대체 이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 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어떻게 내가 감히 내 백성을 내어달라, 나오게 해달라 말할 수 있습니까? 내게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게 어떤 권위가 있어서 이 내 백성을 나오게 해달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세상을 호령하는 가장 높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찌 그 일을 감당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구약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을 했죠. I am who I am 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I am who causes some things to be. 그러니까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자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 앞에 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내가 하늘을 펴고 바다의 물결 위를 걷는다.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이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혼돈을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내가 그 위를 걷는다. 그 위를 걷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바다 위를 걸으셔서 그들을 지나시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알리시면서 자신을 그렇게 또 한 번 계시하셨습니다. 또 한 번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이 제자들이 억지로 배에 타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여러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마치 처음 이런 일을 겪는 것처럼 이렇게 또 놀라고 또 놀라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여러 번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배우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들이 우리들 삶에 일어나면 왜 우리는 이 일이 또 처음인 것 마냥 여유롭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그렇게 흔들리면서 두려워 떨고 저게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지르며 흔들리는 겁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바랬던 것은 무엇입니까? 한날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내가 배에 파선할 위험이 생겼을 때 기다리 아저씨가 좀 나타나서 나를 구원해 주는 것, 나와 내 가족이 밥 먹지 못하고 있을 때, 배고파하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풍족히 먹을 것을 주시는 분, 그렇게 한날의 기적을 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한날의 기적만 원하고 살아가지만, 제자들은 그런 한날의 기적만 원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이들이 자신을 더 깊이 알고 그렇게 서로 알아가는 매일의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족하십니까? 그냥 한날에 기적을 베푸시는 분으로 족하십니까? 물론 그 하나님도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입니다. 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나와 매일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 매일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매일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에 이 매일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지금 내 삶이 괜찮은가를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 이 매일의 교제가 없는 목사가 혹은 이 매일의 교제가 없는 선배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뭔가 여러분들에게 길을 제시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하면 그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수박이라고 한번 해보시죠. 이 수박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박은 알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냥 수박 이렇게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수박이라고 하면 수박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그렇게 알아서 그냥 이 수박인 걸 알고 이게 수박이다라고만 그렇게 끝나버린 사람과, 이게 수박이고 이 수박이 어떻게 자라고 이 수박이 어떻게 이런 맛을 내고 수박이 어떻게 이런 모양이고 이런 것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수박을 만난 사람이 전하는 이 수박이 그냥 이게 수박이야 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전하는 수박과 얼마나 큰 차이를 내겠습니까?
그냥 이거 수박이야. 이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이게 구원이야. 그냥 네가 죄를 지었고, 네가 근데 그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지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구원이야. 그게 다야. 라고 그렇게 알고 수박을 저 멀리 두고 살아간 사람이 전하는 수박이면, 여러분, 이건 죽은 수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박이라는 것을 알고 매일 이 수박과 교제하고, 그래서 이 수박이 어떠한 것인지, 정말 이 수박의 원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그 수박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면 그 수박은 죽은 수박일 수 없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수박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오랫동안 설교를 하셨고 아주 오랫동안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냐면, 이제 이렇게까지 돼 보니까 만약 하나님이 엄청난 큰 코끼리라고 한다면 이제 그 큰 코끼리의 발톱 하나 더듬어 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 성경을 연구했고 가르쳤고 전했는데, 은퇴할 시기가 다 되어 왔는데도 하나님이 정말 그 발톱 하나 이제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매일의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매번 그렇게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내가 왜 몰라? 구원을 내가 왜 몰라? 로마서를 내가 왜 몰라? 마가복음을 내가 왜 몰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혹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매일의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만약 우리 안에 매일의 교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아마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계속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신선하게 반응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본문에는 제자들과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46절을 마지막으로 보고 우리 마칩시다. 46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온 소란을 다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다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어김없이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예수님도 끊지 않으셨습니다. 그 매일의 교제가 우리들 가운데 끊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